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4월달에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28장 오늘 말씀을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와 같이 은혜도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높은 곳, 정상에 오르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높은 경지, 높은 곳에 다다른 사람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추락, 또 패망,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이런 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세히 보니까 아름다우십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죠?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래 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가까이 또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허리를 숙여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었을 때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인데, 역대 대통령 중에요. 그가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겸손과 참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서재에는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링컨이 남북 전쟁이 막 극에 달했을 때 1863년 4월 30일에 금식의 날을 국가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런 링컨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미국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과 내용은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후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또 에돔, 블레셋, 두로,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셔요. 여러 나라들이 망하는, 심판받는 그런 이유들이 에스겔서 25장 이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두로는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부유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든가 중국의 상해 이런 도시를 가보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다죠. 그 도시의 화려함과 그 놀라운 번영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금, 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됐어요. 두로가 그렇게 번영하기에는 중심에 무엇이 누가 있었냐면 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사람 누가 보기에도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아주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하고 번영했던 두로가 망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두로 왕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로의 멸망에는 두로 왕의 잘못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나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뽑아야 될 거예요. 나라의 참 때문에 이런 부를 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로 왕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그가 알게 되고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모든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쌓아진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로 왕을 교만하게 만든 것, 그것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것을 쳐내는 것, 이것이 두로 왕에게 행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로 왕은 이방인들의 손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두로 왕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 왕이 가졌던 잘못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았어요. 또 부를 소유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척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으로 행동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교에서는 열심히 돌을 닦으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부처도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닌데 사람들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신과 같이 숭배를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가이사라고 불려졌는데 그들은 신처럼 떠받들여졌어요. 지금 일본만 봐도 일본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 천황이 있어요. 천황, 이 단어대로 하늘의 황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보면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자신은 신처럼 신격화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요, 영생불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영생불사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죽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영생불사를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근데 85세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몸은 압니다. 곧 죽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김남희라고 하는 여인을 만민의 어머니라고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해고, 김남희는 달이 되어서 그렇게 비추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타락하도록 유혹을 하죠. 그때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면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교만해져서 탐하다가 내쫓겨진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을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도 겸손한 왕이었어요.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 섬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 권력에 취하면서 점점 그가 높아져 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죽이기에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남겨둡니다. 아까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해야 되는데 기념비를 세웠어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누가요? 사울이. 내가 싸워서 이겼노라라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울이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상담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것을 들어보시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드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들으면서 맞아, 우리 남편이야. 아, 맞아, 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런 교만함이 있는가. 자, 첫 번째, 교만한 사람 특징,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중요한 결정에 자신이 빠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 상의하지 않고 통보합니다. 세 번째, 부탁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네 번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충고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까닭이 항상 말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모르는 것도 물으려고 하지 않고 아는 척 하려고 합니다. 몰라도 절대 묻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질문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은 교만하다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자기 잘못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보는 듯 합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버릇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의 버릇을 고치려고 합니다. 열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 나로 남보다 더 낮게 여기게 만듭니다. 자,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이 또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못하는 행동,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처럼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했다는 말 하기를 죽기처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허물, 열등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를 하면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변명합니다. 여섯 번째, 최고가 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행동이래요. 자, 여러분, 교만을 경계합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것이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차단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겸손을 배워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지고 겸손한 체질이 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누구에게 배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겸손을 배우자.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스스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말이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이 절대로 거북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순종을 어떠한 것보다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겸손은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죠.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종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섬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시끄러운 어린아이들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무릎을 꿇고 씻겨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죄인들, 많은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람들을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또 성도가 목사를 또 섬기고요.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어떤 때 참 기쁜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기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김의 실천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시작했죠.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여러 사람들에게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 되어야 돼요. 근데 섬김은 누가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세 번째 표지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만한 곳에서는 항상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냄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 가득한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또 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자기가 하면 괜찮은데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그런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주님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로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겸손한 사람은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일에 귀중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셔서 사용해 주셨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여러분과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대신해 나가는 대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지식,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 은혜 받는 겸손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출애굽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과 출애굽한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자.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로 왕의 교만으로 인한 비참한 최후, 멸망을 보면서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우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스스로 높아질 때 쉼을 얻지 못하고 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 짐이 내려놓아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짐을 맬 때 쉽고 가벼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섬기며 주님 안에서 화평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고백.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과 같이 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배워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새 부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마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순종하고 섬기며 또 화평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하사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겸손을 실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그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은 낫게 여기며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곳에 임하여 짓는 것을 믿습니다. 낮아지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실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살아가는 곳곳에서 또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또 세상에 나가 귀한 일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믿음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형통한 삶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셔서 지혜와 명철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명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서로 하나 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어떠한 이제 병마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